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우리 41절,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때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보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틀리게 편집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보고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몰라요. 지금도 목에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서 십자가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그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의 발은 편집이 되어야만이 이 시대를 정보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남기고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대강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구조 자체가 오늘 복음 안에서 바르고 정확하게 편집이 됐다. 어떤 면에 평생 승리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바른 편집이 되면 2023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다 정복자의 축복을 누려요. 제가 이번 주일 요한복음 4장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 제대로 깨달으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도 정복되고 현장도 정복돼 버리는구나. 이 안에 응답 다 들어있어요. 2023년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22년도까지 계속 순례자 했는데 정복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내 것으로 삼으세요. 내 자신도 그리스도께 정복당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께로 정복돼야 돼요. 이게 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번 주 여러분 메시지 요한복음 3장 36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다 죽습니다. 이 비밀을 놓친 자에게는 머리에 뭐가 임했다고요? 그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진노, 저주, 재앙이 끝이 나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것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 부활절 전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막 슬피 울고, 천주교 봐요. 예수님의 고난의 사진이 12가지 사진이 쭉 널려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막 난리 법석을 펴요. 그 고난 주간만이 아니에요. 사순절, 예수 부활절 전 7주 전부터 천주교 사순절 기간을 정해가지고 매일만 모여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펴요. 십자가를 막 사순절 시작할 때 필리핀 보니까 사순절 시작하는 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저 사람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사순절 시작에 새카만 숯 같은 것을 이렇게 긋고 나오더래요. 십자가를 이마에 그었다고 여러분 죄가 해결돼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고난의 십자가 앞에 바른 신앙의 편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편집되기를 바라요. 바르게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그 의미를 깨닫는 자만이 앞으로 분명히 삽니다.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봐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봐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틀린 기준으로 보는 눈, 이건 망합니다. 기준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니까 뭣도 안 돼요. 편집도 틀린 편집을 한다니까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고 29절 30절 뭐라고 하나 봐요. 29절 보니까, 자 2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성전에 뭘 몰라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30절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 봐요. 왜? 그 기준이 벌써 틀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신앙생활을 한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들 봐요. 틀린 기준을 가진 자.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뭐예요? 아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이들이 뭐래요? 예수님 보고 뭐예요? 예수님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모욕하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 봐요. 32절 봐봐요. 저는 보면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한편에 있는 강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그러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니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엘리 라막 사박다니 이러니까 야 그때 당시 민간 신앙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엘리야를 부르는 게 있어요. 야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봐라. 엘리야가 와서 살려내는지 봐라.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틀리면 편집이 엉터리 편집이 돼요. 여러분 오늘 평생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편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바른 기준을 내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고도 편집은 엉터리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 안 되면 여러분이 편집하는 거,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편집된 말들을 보면 전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불건전한 신비, 인본주의 이런 걸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살새기세요. 바른 기준으로 편집된 자들 봐요. 저는 바른 기준으로 이렇게 편집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37절 38절 보니까 봐요. 이걸 보고도 충격을 못 받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에 모든 거 끝났어요. 요한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순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마가는 이걸 표현 안 했지만은 요한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의 세방, 마귀손의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는 다 끝을 냈구나.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보모 형제 나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내 말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막 신기할 정도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데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잘 알았으면 신학가라고 그래서 할 정도로 저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이 만난 사람 중에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복음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복음 말 안 하고 틀린 말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잘 알아들을 줄 확신해요. 바른 기준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른 편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준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막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아놓고 틀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내 기준, 내 건, 내 방법, 내 동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려보세요. 전부 내 말 안 해요. 내 기준으로 말 안 해요. 내 동기 가지고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포용하고,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내 말 한마디로 더 유익하게 만들까?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실컷 복음은 말하면서 전부 내 기준,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바른 기준을 낸 사들은 봐요. 37절 38절에 보는 순간에 38절 봐요.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숨 쉬셨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돼버렸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서 둘이 되니라. 요거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구약은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휘장 안으로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말고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피를 몇 그릇 가지고 가야 될까요? 2그릇을 가져요. 2사발을 가져가야 돼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럼 벌써 눈치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는 백성들의 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고난이 거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피가 모든 인류의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피가 아니면 죄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짐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잖아요. 구약은 대제사장만 7월 14일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동시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만인 제사장적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끝이 났다. 더 쉽게 말하면 모든 함정, 틀, 잘못된 올무 다 끝을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39절 봐요. 39절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백부장이 고백을 잘 봐요.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 야, 진실로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하는 모습을 봐도 바르게 깨닫는 자가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40절 41절 보면 이렇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렇게 바로 깨닫는 이 여인들 봐요. 41절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때 당시 이 시간표에 지금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14장 51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근데 이것보다 더 멋있는 자가 있잖아요. 43절에 보니까 당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메데 사람? 이렇게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나가지 않고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당돌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의원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른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세히 보세요. 저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요,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염에서의 염, 세마포로 염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덤까지도 내줬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46절에 보니까 세마포로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며 심지어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에 뭐가 있냐면 분기점에 설 때가 많아요. 저도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 분기점에서 여러분 바른 기준을 빨리 찾으세요. 바른 기준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것으로 선택하면 망합니다. 틀립니다. 그건. 자, 21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누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선택 봐요.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왔어요.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 줬지만은 이 사람의 선택은 지금도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야를 구레네라고 그래요. 6월절을 치르러 거기서 지금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에 32년 전에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깨달았다. 그거 깨닫고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할 게 없다.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이
율법이나 말하고 신비주의했던 목사였다면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오랜만에 하와이에서 오신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번 주에 한국 나와서 이제 지금 한 3번 전화 통화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몰몬에서 37년 있었어요. 몰몬에서 37년 있다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내가 하와이에 합숙 1차 합숙 강의하고 할 때 그때 이분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 배종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 저를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오후 시간 강의가 없어서 한 3시간 제가 또 팀사에 계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우리 누구신데요? 우리 하와이 고장로입니다. 그래서 고은선 장로님 내가 대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뭔 얘기하냐면 목사님 합숙훈련 통해서 자기가 정리된 것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기준이 됐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몰몬에 있다가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마치 하와이에서 집회하는데 이분이 참석하셔서 그 기준을 바로 세웠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와이 주지사하고도 만남을 갖고 하와이 3월 달에 우리 안류 대학원 박사원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에너지 포럼을 하는데 주지사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대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기획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바른 기준을 찾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분기점에서 바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잡을 거 없어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 족할 줄 확신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강도가 있어요. 강도의 모습 보세요. 한편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그의 우편에 하나님 그의 좌편에. 근데 우편인가 좌편인가는 모르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가는 이걸 잘 표현 안 했지만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더 선명하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한번 봐봐요.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한편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여러분 분기점에서 바른 기준을 잡았다니까요. 바른 선택을 했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편집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뭘 바르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준을 바르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기준을 바르게 하면 당연히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뭐가 되냐면 바른 편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뭘 몰라요? 참된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니고 십자가를 귀에 메고 다니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 두고도 그 참된 의미를 지금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우상처럼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가 값진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끝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여러분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달린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다. 이것만큼 복 중에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뭐 때문에 망해요?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이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창세기 6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네피림 문화를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복당하고 있으면서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거기에 빠져서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이런 지금 네피림 문화가 뉴에이지로 프리메이슨으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 봐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네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네 안에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조이성 같은 사람 봐요. 영생교.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다니까요. 반 또라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창세기 11장 봐요.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바벨탑을 쌓게 하는 이런 함정에 오늘날 다 빠져간다니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함정에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이 끝나지 않고 잘못된 틀이 이렇게 우상, 귀신 문화, 이런 점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똑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틀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틀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이 시대가. 누군가는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00% 이렇게 잘못된 올무에 걸려서 다 지금 망합니다. 무슨 문제로?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마음이 다 병들어 있다니까. 정신도 병들어 있다니까. 모든 생활도 다 균형이 깨져 있다니까요. 이런 지금 잘못된 영적 문제에 올무에 끌려가고 있어요. 나중에는 뭣도 망하냐? 육신도 지금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내세 지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미래도 지금 다 불안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된 이 12가지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아요? 과학이 이 문제 해결해요? 해결 못해요.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오직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이분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이거 깨닫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고민할 게 뭐가 있는지. 이분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트린 참 왕 중에 왕이시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번 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을 네팔 다니엘 목사한테 보내줬어요. 악보도 보내주고 영상도 보내주고. 그런데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벌써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그러면서 아직 잘 못 부른대. 그래서 동영상 또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막 목이 터지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네팔말로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요. 야,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 그런 친구를 우리가 돕고 그 네팔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씨앗이 언젠가는 더 풍성한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면 그 축복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네팔에 295종족이 살아요. 그런데 30종족에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265개 종족에는 복음이 1도 안 들어갔어요. 1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네팔의 95%가 안 믿어요. 5%만 기독교가 들어간 지역이 5%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간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네팔만 생각하면 막 내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요. 저 친구 하나만 제대로 살려놓으면 네팔 사람, 내가 다른 사람 줌으로 들어오게 한다는데 내가 못 들어오게 해요. 너 하나만 내가 제대로 복음으로 바르게 내가 각인시키고 인도받게 해줄 테니까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네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말귀를 지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네팔 친구 이력서를 보내고 간증문을 보냈는데 이 문체가 그냥 보통 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현수한테 야, 이것 좀 한 번 더 봐봐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어떤 글인가 한번. 근데 문체가 고급 문체로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얘가요. 그러면서 이 보통 친구가 아니라고.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그 친구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도우면 네팔 많은 아직 복음 안 들어간 265개 종족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국의 네팔 한국말 잘하고 방글라데시의 살렘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옵소서. 내가 그 친구에게 제대로 복음 한국말로 말해가지고 이 친구가 와서 이제 네팔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265종족이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빨리 여러분 기도 제목 내 것으로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강 선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날 광고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미국 선교팀, 필리핀 선교팀, 요르단, 심지어는 페루 이렇게 선교팀들이 있는데 선교팀들이 팀만 위해서 선교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캄보디아도 도와야 되고 돕는 교회들이 있는데 선교헌금이 그쪽으로만 자기들끼리만 해요. 그래서 통합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 말고는 특별한, 만약 미국에 특별 헌금해야 될 상황일 때 그때는 하지만 모든 선교 헌금은 교회로 통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광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교회들 선교 현장을 제대로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곳마다 살아나고 해방되고 소망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순간부터 여러분 끝나요. 이때부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체험돼요. 아, 끝났구나. 기준 바로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기준 바로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기준을 바로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국 보좌로 가는 건 맞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무 고민하지 마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자에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깨닫는 기준 바로 하는 순간부터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여러분 신바람 나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십자가의 비밀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했나 몰라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나쁘다. 아니, 노아의 홍수가 날 때 방주 안에 있는 놈들 참 나쁜 놈들이다 막 이랬어요. 아니, 방주 밖에 있는 놈들 좀만 건져서 같이 태워야지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방주의 비밀을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태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딸내미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하는 거 보면 옛날하고 많이 차원이 다르게 말씀하는 모습 보고, 아, 저 사람 속에 일찍 복음이 들어갔으면 이어령 교수가 썼던 모든 책들이, 이어령 교수 책 특징이 있잖아요. 나는 이어령 교수 책 제 목차만 보면 아, 이것 말하려고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널려놨구나. 그분 책은 마음의 쉼터, 정자나무를 하나 한 차트에 꼭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글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요. 우리가 진짜 바른 기준을 세우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뭐가 달라질까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 자신도 편집을 하고 문제도 편집을 하고 사건도 편집을 하고 시대가 편집하는 게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 편집하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봐야 되고 현장도 봐야 되고, 이 편집하는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편집하는 눈을 가지고 후대를 보고, 편집하는 눈을 보고 237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바로 안 세우면 편집이 틀린 편집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른 기준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뿐인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편집이 계속 되기 위해서 세 가지만 하세요. 복음의 힘을 얻으세요. 복음으로만 힘 얻으세요. 그럼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응답 25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으로 힘 얻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의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은 25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힘을 얻은 자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24 집중해 봐요. 반드시 25 응답이 와요. 이 맛을 보면 미래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할 수 있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설계하는 자는 응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살릴까?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현장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을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살려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칠언 앞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편집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바른 기준을 세우고 바른 편집을 하셔서 평생 2023년도가 여러분 생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최고의 축복 응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